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봤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하오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부엘 용사의 손자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앗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 야단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러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뒷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네요. 김민선 집사님 아버님 분고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어요. 폐 세균이 침투해서 치료할 요양원을 찾고 있는데 아직 그게 연결이 안 되어서 김민선 집사님 아버님 분고 기도 부탁드리겠어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티게 해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마디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머니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았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삶의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순간 자녀들에게 남긴 한 어머니의 편지, 유언 같은 글이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일 때 누구에게 이렇게 인사를 또 마음을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참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먼저는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이 그랬고요. 목숨과 같은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은 우리 요나단이 그랬고요. 또 충성스러운 마길도 있었고요. 또 사울의 치하에 있었지만 철저하게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그랬죠. 다윗에겐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지 못했지만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내 인생을 다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남길 그 말인데, 그 마지막 남긴 그 말에 용사들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용사, 내 인생에서 내 인생 마지막에 용사들의 이름이 떠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용사는 싸운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거쳤죠.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혼자 이 싸움을 다 싸우지 않았다. 나와 같이 싸워준 용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나를 도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고 선생님들이 그렇고 내가 초신자 때 나를 도와줬던 권사님이 그렇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나를 이기고 또 이기고끔 해주면서 돌봐줬던 그 많은 손길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오지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강하게 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오지 않았다. 나와 함께 싸워준 용사들이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힘, 내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도와준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힘들게 도와준 분도 있어요, 그죠? 기도를 시키신 분도 있잖아요. 저 인간이면 막 기도밖에 안 나와. 그렇게 도와준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래저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해요. 다윗은 오늘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싸워준 용사들을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사,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는 넘버스예요. 영어로 넘버스예요. 백성 민자의 셀수죠. 뭘 센다는 얘기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넘버스예요. 이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용사인 거죠. 남자들만 그러면 숫자를 세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민수기서에 또 보면 이런 여인들이 등장해요. 슬로보앗의 딸들인데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이렇게 하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들만 있어서 기업을 안 주려고 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갑자기 여호수아와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상황이 어땠는지 여호수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볼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났지만 남겨져 있는 잔당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 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 지파별로의 용사들이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진 땅을 누가 그 남은 세력들을 쫓아내겠냐라고 할 때 딸들이 무장하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 똑같이 싸우겠다. 우리가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테니 우리 조상에게 물려줄 땅 그대로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요구한 거죠. 용사, 남자만이 아닌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지 않아야 될 세력들 쫓아내면서 그 땅을 지킬 사람이 용사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용사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해서 함께 싸워준 그 사람들. 우리 8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받을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 사람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러니까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와, 800명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워서 우리가 그거 엄청나다고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50을 빼도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단번에 그랬다. 여러분, 이건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흐름들을 얘기해주는 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거의 완성이 되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의 마지막에 이 첫 번째 사람이 800을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서 나라를 위해 싸웠다라는 것은 800의 영적 세력들을 제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800의 영적인 생각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몸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시간 하나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같이 읽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하죠?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800을 쳤다라는 건 800의 세력들을 제압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성질 하나 감당이 안 돼. 내 성격도 하나 제압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올라오는 욕구도 제압을 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습관도 제압을 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압해야 되고, 저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제압해 나가는, 그걸 800을 단번에 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 그걸 단번에 800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단번에 그게 됐다는 건 평상식 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일까요? 고등어를 800마리를 쳐도 팔이 아프겠다. 800명과 단숨에 싸워 이긴다면 평상시에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평상시에 그가 얼마나 검을 쓰는데 민첩하고 재빨랐을까요? 그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지를 다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또 공략을 해야 될지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깨어 있었을까요? 깨어 있기 때문에 800을 단번에 쳐서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들이 예고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훅 치는데 단번에 그래서 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런 영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영역이 넓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또 누가 뭐라고 했어, 난 이래서 또 가회 안 갈 거야, 난 이래서 또 큐티 안 하고, 막 이거 좀 벗고 막 이제는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제 좀 철 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또 나를 또 가지고 있구만. 아이고, 이번엔 이걸 또 쳐버려야겠다 내가 아주. 이러고 좀 내 영역을 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거 와보면 뭔가 좋아졌다 보면 또 이렇게 시들어져 있고 이거 말고 좀 새들이 깃들 왕성한 좀 나무가 돼서 누가 오든지 그냥 그래 마음껏 노래 불러, 그리고 그냥 내 가지에 새들이 껴앉을 수 있도록 좀 굵은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좀 나무가 돼서 내 영역들이 넓어져서 한 명을 막 때문에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800을 단숨에 쳐도 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너도 할 수 있어. 시작. 너도 할 수 있어. 아멘. 너도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맨날 그냥 끙끙끙 대는 거 말고. 우리 9절로 10절을 보면 다음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다음 사람 볼게요.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세 사람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도록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누가 가면 기도할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어서 와, 빨리 와, 기도하게. 누워있지 말고 지금 교회로 나와. 여러분을 만나면 옆에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냥 누가 전화하면 어디야? 몰라. 어디냐고. 그냥 일어나 빨리. 왜? 또 그렇게 있으려고? 알았어. 그러고서 기도를 시키는 거지. 옆에 분과 다시 인사. 내가 전화할 거다. 이렇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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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딜 또 자빠져 있어요. 또 넘어졌네. 또 새 용사가 가면
싸움을 도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딱 등장하면 다들 막 비리비리한데 딱 새 용사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아이고 또 주님이 또 역사하셨어. 이제 시작이야. 아이고 속지 마. 그러면 그지? 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장하면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새 용사가 가면 막 다 뒷걸음질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새 용사가 등장하는 순간 확 분위기가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렇게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칼을 쥐었는데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얼마나 전쟁을 했는지 칼이 손에서 안 떨어지고. 아멘. 여러분 성경책보다 성경책 안 떨어지죠? 이거 들고 막 씻고 성경책 들고 막 운전하고 있고 이거 성경책을 들고 있었네 이러고 이제 막 하도 읽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 성경책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냥 이게 이 표현들이 쉬운 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르아살은 혼자 적진 가운데 뛰어들어 팔에 쥐가 나고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뭘 이렇게 풀어서 뭘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여유도 없고요. 이걸 얼마나 적들과 싸우느라고 칼을 굳이 잡았는지 이게 굳어져서 너무 이제 쥐가 나는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쉬운 말은 뭐라? 쉬운 성경을 해요. 그러나 엘르아살은 뭐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지쳐서 칼을 더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웠으니까 어떻게 자기 몸 이렇게 관리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난 물러서지 않고 이 전쟁을 싸우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싸워 나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엘르아살은 순간순간마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손을 필 수가 없어요. 칼을 잡은 손을 필 수가 없을 정도로 적들은 밀려오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하고, 어떤 기도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엘르아살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가슴속에서 꼭 삼손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오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마지막 힘 주십시오. 난 이미 다 했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힘은 없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변화시키고 내 딸 변화시키는 거 힘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없고 나는 정말 힘이 없나이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을 쥘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이젠 칼이 나와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 상황이 있지만 마지막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때까지 휘두르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 이 자리에서는 물러서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꺾이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내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오순절 정령께서 오시기까지 피하고 싶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 제자들이 로마를 감당하겠어요? 헤롯을 감당하겠어요? 대제사장들을 감당하겠어요? 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의 마음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감당할 만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리라 능력을 받으리라고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여기 있어. 내가 계산은 안 돼. 근데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이 자리 견딜 거야. 양보 안 할 거야. 여러분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잘 견디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집을 나는 견디겠다. 힘 있지 않다. 능력 없다. 근데 이거 주님이 주신 이 자리니까 나 물러서지는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여기서 견디고 또 견뎌서 모르겠다. 그 다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여기까지가 내 주님 뜻이면 이렇게 하다 가야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땅은 내주진 않겠다. 우리 집 하나님의 나라 내주지 않겠다. 이 마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호와께서 크게 얘기하셨더라 그래요. 두 번째 사람도 그래요. 우리 동일한데요. 같이 읽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백성들은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 도망갔으면 나도 가야지 뭐. 뭐하러 거기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혼자 그러고 바보같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물러섰어요. 다 물러서도 나는 거기 남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용사들 두 용사들의 특징이 앞장서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닮았냐면 다윗을 닮았어요. 다 도망갔고 다 흩어졌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가 대략적으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로 연대를 추측해 보는데 그 어린아이가요 형들이 있고 어른들이 삼촌들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어도요 꼼짝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 곰 물러서지 않았고요.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 만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내 앞에 골리앗이 보일 때는 물러서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앞에 두셨을 때 치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다윗을 닮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밑에서 도망 다닐 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 있다니. 그일라가 유다거든요. 유다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인 거죠. 유다 족속이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잘 쳐다보면서 감시하고 있었을 때니까 같이 계속 있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기도 살기 바쁜데요. 잘 도망만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일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너 가만히 있을래 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가서 치고 구원해. 다윗은요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앞에 있을 거예요. 저는 비웃기는 이게 뭐야 이렇게 밀어낼 것도 있겠지만 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저 기도 이번에 한번 내가 지평수는 못 늘려도 기도 평수는 늘려보리라. 내가 한번 이건 늘려보리라. 아멘. 아멘. 내가 몸무게만 늘렸지 언제 기도 시간을 늘려봤나. 내 이제 기도 시간을 좀 늘려버리라. 내 영적 지경을 좀 넓혀버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또 문제가 터지면 또 왜 무슨 일인데 또 왜 이러거든요. 이게 다 제 얘기예요 지금.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800을 칠 힘을 좀 주세요. 8명 기도 제목 여러분 한꺼번에 8명 아프다고 기도 제목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800을 칠 힘을 좀 주세요.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나에게 그 힘 좀 주세요. 막 치고 나갈 힘 좀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언제까지 제가 도망 다니겠어요? 하나님 무기도 주시고 갑옷도 입히시고 근력도 주시고 치고 나갈 능력도 좀 주세요. 800을 치게 하소서. 다 도망가도 쫓아나가 싸우게 하소서.
근데 그 부하들이 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같이 읽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꼭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냐면, 같이 읽죠.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로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힘과 재력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힘도 없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 생각하고 견디면서 그 자리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 퍼져나가게 만든 그 사람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힘 없었어, 알아. 근데 너 물러서지 않았어. 물러서지 않았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하늘의 힘이 공급될 때까지 너는 그 자리에서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했어. 그거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실 걸 믿으세요? 놀랍도록 사무엘상하가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최고의 3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처음 들어보잖아요. 처음 들어보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사무엘 하 23장을 빨리 읽으면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어려워. 혀가 꼬이려고 막. 방언이 힘들면 이걸 빨리 3배속으로 읽으면 이렇게 터져버리네. 방언이 터져버려. 그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오지도 않았던 무명 용사들인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너 울면서 설거지할 때 기도한 거 내가 알아. 너 교회에서 비참해가지고 울면서 갔는데 안 운 척하고 갔잖아. 내가 그거 알아. 내가 그거 알아. 너 무명하지 않아. 내가 다 네 이름 알아. 이러시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견뎌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실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용사들의 이 연합이 어떤 부분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이렇게 아둘람굴에서 전쟁 때문에 갇혀 있었을 때였어요.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야, 블레셋 베들레헴에 있었던 저 우물의 시원한 물 마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혼잣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용사가 달려가서 세상에 적진을 뚫고 물을 퍼온 거예요. 다윗이 이걸 마시질 못해요. 그리고 땅에 쏟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건 피야 이러잖아요. 서로의 땀방울을 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의 말 한마디로 피 흘리기를 작정하고 달려가서 물을 떠오고 그들이 떠온 물을 그들의 피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너는 생명을 걸었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걸겠습니다. 그냥 철저한 신뢰. 그 말 한마디가 뭐라? 아니 일부러 시켜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지나가듯 한 말을 듣고 세 용사가 이렇게 달려가서 다윗의 목을 죽인 거죠. 다윗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땅에 붓습니다. 그걸 보는 부하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그 뜨거움, 그냥 같이 옆에만 있어도 당신이 전진이란 말 한마디에 저는 목숨을 걸고 전진하겠나이다. 당신이 일어나 칼을 들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나도 벌떡 일어나 달려 나가겠나이다. 내 평생 내 주인 되신 내 왕이 나가시는 전쟁에 나는 멈추지 않고 진격하겠나이다. 내 왕이여 나의 충성을 받으소서. 이 뜨거움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한 지역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그 지역을 답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맡아가지고 교회들마다, 시골 교회들마다 찾아가. 여기가 4%가 복음화율이 4%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찾아가서 교회들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거긴 불교가 강하고 또 뭐 제사 지내는 거 강력한 동네들이니까 다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날 이렇게 돌았던 교회들이 한 6군데 교회였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시골이지만. 그러시냐?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드시냐? 대부분 씨족 사회자, 백씨, 김씨, 이씨, 박씨.
서로 간의 그 성별을 가지고 이 두 시족 사회들이 모여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나면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데 백 씨하고 김 씨 중에 한 사람만 싸우면 두 라인 중에 한 라인은 안 나온대요. 의리로 사는 것 같아요. 김 씨하고 백 씨 중에 싸워서 백 씨가 이기면 김 씨 라인은 싹 안 나와요. 6군데 교회 중에 4개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불교가 강하죠, 유교가 강하죠, 제3제 때문에 힘드시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대요. 싸워서요. 저희 교회가 싸워서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싸움이 한번 나고 나선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외부의 어떤 힘 아니에요. 내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가 안 돼요. 뭐 다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이 안 되는데 전도를 해오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데요. 뭐 대학들이 지금 뭐 문을 닫는다고 그러죠. 학생들이 없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요, 대부분 문 닫은 대학들은요, 부실 대학들이에요. 비리 대학들이에요. 거의 다가. 본인들이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자기들이 정화가 안 되는 대학들이에요. 그런 대학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인구 수도 맞아, 다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가 안 돼요. 다윗의 용사들은 그냥 정말 한 몸 한 뜻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수가 갑자기 좀 늘어났어요. 갑자기 정말로 1000명, 2000명이 한 마음을 품어버리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제가 한빛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어떤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제가 주차 광고를 막 했거든요. 막 이렇게 어렵다. 정말 내가 그때 어떤 보고 받았냐면, 정말 그때요, 저희 교회 주차장이요, 딱 2대 서 있더라고요. 주일날. 저희 얘기해버렸네. 참 감추려고 그랬는데, 물론 그 뒤로는 좀 그랬다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광고했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 딱 2대인가 3대인가 서 있다. 주일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또 그냥 쭉 읽어볼게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올렸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부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아 마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참 재밌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교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서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막 쳐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삼손인가? 하여튼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 재밌게 들었어요. 아니, 왜 눈이 온다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이나? 참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자를 그냥 사자로 내버려 두지, 위험했나? 하여튼 참 무모한 사람, 참 이런 무모한 사람들, 힘은 센데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만나서 충신이 되어가죠? 다윗을 만나서 그렇죠. 베드로 또 성격이 좀 있죠. 성격이 좀 있는 분이시죠. 성격이 있는 분들 계세요? 네, 계세요. 이게 베드로, 요한 다 성격들이 좀 있어요. 막 뭐라고 하니까 막 우레를 내려버리세요, 막 번개를 내리세요,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누굴 만나느냐가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이 힘이 있고 뭐가 있지만 이 힘이 있고 막 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이 다듬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사무엘상하에 등장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좀 깎으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만져지는 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 이제 원하는 대로 못 다닐 거야.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 데려가 갈 거야. 알았지?
네,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자기 맘대로 다녔던 베드로가 주님이 끄는 대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께서 묶으셔서 여러분 데려가실 때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회사에 가서 사장에게 쓰임받지 말고 회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하듯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했네 안 했네 보지 말고, 내게 맡겨준 일이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버리면 주변 사람들 알거든요. 리더는 알거든요.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알거든요. 딱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읽으면 이렇게 방언이 터질 수 있어요. 터지고 싶으면 같이 읽으셔도 돼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삼훗과 하룻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흐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밧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웨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아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하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함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아직 안 끝났어요. 소바 사람 뭘 아멘이야.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헷 사람, 기브아 사람, 암몬 사람. 이게 다윗이 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기브아 사람들 같은 경우 여호수아 속이고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물 장작 패고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정말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요동하지 않고 다윗의 라인에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도 거기 서 있어요. 성전에 오면 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요. 그 기브아 사람들, 멸말당했었어야 될 그 아람 암몬 사람들, 소바 사람들, 헷 사람 우리아죠. 우리아. 그 사람들이 신분의 어떤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지역에 차별이 없어요. 십자가 지는 거, 그래서 사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예뻐도 안 예뻐도 주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안 착해 보여도 주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키가 안 커도 하나님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딱 봤을 때 어리숙하게 보여도 하나님 쓰시면 쓰시는 거라. 내 기준 아니에요. 내 기준에.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단에 하나님 이방인들을 다 집어넣고 계세요. 아니라고. 그 사람 내가 쓸 거라고. 근데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한 사람이 등장해요. 같이 읽죠.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다윗이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말에 누가 등장해요? 우리아가.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에 누구는 얘기하면 안 돼. 우리아 얘기하면 안 돼. 금기어야, 금기어. 근데 다윗의 입에서 용사들 중에 우리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자기가 간음했고 죽였던 집안, 그가 나의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 맞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음란한 자고 내가 그런 살인자라고 다윗이 마지막에 토해놓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밧세바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멍들었던 게 확 풀려졌을 것 같아요. 여기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가의 아내잖아요. 엘리암과 우리아가요 37명의 용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용사 중에 용사들을 건드린 거예요. 다윗이 진짜 미쳤어요. 그 순간 정말 정욕은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을.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 집안이잖아요. 자기의 용사의 또 그
그런 그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신없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분별력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숨겨요? 뭘 숨겨요? 다 떠벌리지. 마치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진압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압살롬이 건드렸던 자기의 후궁들 10명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두잖아요. 평생 살려두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평생 그 부끄럽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윗은요, 자기의 죄악을요 그대로 인정하고요 평생 부끄럽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패예요, 음란. 그 음란을 마지막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대제국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음란하다가 사고 친다 다윗이 말을 정리한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가 이렇게 음란애를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음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잖아요. 죄가 떠납니다. 힘을 잃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끊임없이 고백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인정 중독에 걸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인정 중독에 빠질 만한 것들이 많이 떠나가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내가 내 37명의 용사들 중에 우리아가 있어. 내가 죽인 우리아가 있어. 내가 그런 악독한 왕이야. 10계명에 비춰서 죽어도 정확히 죽었을 왕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어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서 한 사람을 좀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나온 줄 아세요? 요압이 안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대장군 요압이 안 나와요. 국방부 장관 요압이 안 나온다고. 김대위, 이중희, 박소희는 나오는데 국군 이렇게 안 나와. 합창 본부장이 안 나와. 왜요? 우리아가 다윗을 향해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배신당한 모델로 다윗이 인정하고 올렸어요.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게 쓰임 받는데요, 요압은요 명단에 안 나와요. 요압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요압의 무기 든 자 이런 건 나오고요, 요압의 아우는 나와요. 근데 요압은 안 나와요. 정말 모든 걸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가 우리아도 죽였죠, 압살롬도 죽였죠,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였죠. 그러니까 그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자기 사육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다윗이 놀라운 건, 다윗이 끝까지 요압을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인정하고 데려가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쟤 조심하라고. 결국은 요압은요 반역 사건에 연루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또 반역을 하다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을 따라가다가 이제 반역 사건에 걸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결국 네가 원했던 건 뭐냐? 네 뜻이냐 내 뜻이었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결국은 마지막 날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압 같은 사람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성경에도 나오는데 없겠어요? 있죠. 있구나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 정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데려갑니다. 결국 요압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돌이켜야 되나요? 돌이키면 참 좋겠죠. 그러나 다윗도 못해요. 예수님도 가룟유다 어떻게 못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 결국 요압은 회개하지 않고 떠나간 요압은 명단에도 못 올라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감사할 용사들이 있어요? 내가 감사해야 될 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킬 자리는 어디예요?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될 그 자리는 어딜까요? 차별 없는 용사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 진고 수고했지만
용사의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신앙의 기준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겸손이 아니고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써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또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새가족들이 오시잖아요. 또 이 상황에 사실 자리를 잘 잡은 건데 교회가 진짜 물어본다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버스 타고 가다가 봤어요. BRT 타고 가다 봤어요. 네. 자리를 잘 잡은 거지. 그러나 새가족이 오니까 꼭 뭐가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많이는 아닌데 저를 보면 제가 저 하나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고 계신 거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써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착각하면 안 되겠다. 이거 분명히 착각할 것 같은데 착각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고 써주시고 계신데 요압이 다윗 밑에서 대제국을 이뤘다고 막 어깨 피고 휘장 두르고 막 각하 소리 듣고 막 경호원들이 와서 차문 열어주고 하니까 요압도 한층 막 뿡뿡 막 들어가 그랬을 것 같아. 그치? 아니라는 거야. 너 아니야. 내가 너를 다윗의 제국 속에 써주고 있을 뿐이야. 착각하지 마. 저 똑같은 거야. 착각하지 마. 야, 착각하지 마. 너 안 버리고 써주는 거 잊지 마.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누워 계세요. 아시다시피 하도 잠을 많이 주무시고 계셔. 그런 생각 든다니까. 야, 나도 그렇게 필요 없으면 눕히실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분의 소모품이라기보다 이렇게 일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막 뭐가 된다고 막 착각하지 말자. 김 목사야, 착각이나 하지 마. 안 버리고 써주는 거 감사하게나 여겨요. 내가 요압 아니에요? 막 목원들이 막 좋아해요? 막 이게 뭐예요? 막 좋아요? 흥이 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고 계신 거니까. 주님이라고 계신 거니까. 마지막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입에서 그 사람이 언급이 될 수 있도록, 내 이름이 언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이, 주님, 그런데 주님이 저 모르는 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착각하지 않고 내가 있을 자리 지키면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지키면서 이 거룩한 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갈까요? 내 주님께 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기억하신답니다. 무명이었던 이 사람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 했던 일, 그 사람 또 했던 일, 그 사람이 어떤 효과를 냈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지켰는지를 다윗이 그 노년에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네 가정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용기를 줬는지 내가 알고 있다.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기준에 맞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지 주여,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혼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하죠. 하나님, 다 도망가고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막아내야 될 블레셋이 있다면 나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 하나 감당이 안 되던 내가 이제는 어떤 사건,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와도 이제는 800을 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경을 좀 넓혀주시라고.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입니까? 내가 감당할 일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칼이 내 손에 붙어서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내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 잘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지키게 하소서. 부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